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다니엘서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왔습니다. 조용히 와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24장 3절과 11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그리고 거대한 음모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어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마지막 벼랑 끝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세대야말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단은 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과 오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혹의 시대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장 97절과 98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이 엄격한 절제 생활과 이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글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니엘과 같이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의 저서인 예언의 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믿노라고 하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들의 실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림의 긴박성과 이 지구에 임할 이 마지막 전쟁, 정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접전할 자들인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로서 정말 우리들의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연구해야 할 분야가 이 다니엘 11장 40과 45절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들, 이 예언들은 잠시 후에 이 성취될 예언들인데 정말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 사명들이 우리 이 14만 4천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성경 학도들이 발표한 그 예언 해석을 보면서 흑암을 밝혀야 할 그 등불이 될 그 예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언의 신이 없는 이 개신 교회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미래에 관한 예언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볼 때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정말 어떨 때 정말 너무 이상하리만큼 엉뚱한 곳으로 이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천사의 기배를 믿노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방향으로 예언들을 해석하는 경우를 볼 때는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물고기가 될 후보자들인 이 14만 4천의 후보자들이 될 이들이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거의 큰 고기가 될 뻔한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질 뻔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뻔했는데 채우지 못할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또 이 세천사의 기회를 믿노라고 하는 자들 중에 성경의 예언 해석을 잘못 이끌어가는 어떻게 잘못 이끌어가냐 하면은 사단의 대리자요 불법의 단체인 법왕권과 일요일 법령과 같은 예언들이 중심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지하 단체들이 오히려 재림 신자들의 관심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뿐만 아니라 666과 짐승의 표 그리고 일요일 법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666 전자문신 그리고 베리칩 같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는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고도 전략인데요. 지금 이 인치는 시기에 14만 4천의 인침은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14만 4천의 수요가 다 개소되는 그때에 예수님의 그 지성소 사업이 마쳐지고, 지성소 사업은 14만 4천을 인치는 사업이거든요.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 이룬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 정인들, 이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것이 지성소의 사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야곱의 환란 때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 증거가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처럼 되었다. 이제 그들의 증거가 완전히 입증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대쟁투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사단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때야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인데, 이 14만 4천을 다 채워지게 되면 사단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이 전략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천사의 기비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언의 시기와 사건을 너무 앞서서 진전시켜 나가는 또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예언의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자칫 시기를 정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의 시기를 또 앞당겨서 정하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국제 정세를, 국제 상황을 또 잘못 판단해서 언제 1월 법령이 내릴 것이다, 이런 선지자적 발언을 함부로 하는 자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장이 빗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예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불신하는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11장 40절과 45절, 40절에서 4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과 이 17장의 예언들은 이 시대에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예언들로서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매우 중요한 예언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이 등불과 같은 것이기에 더더욱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정말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을 함부로 말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이 예언 해석을 우리가 남발한다면 도리어 혼란만 이렇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바로 이 시대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등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확실해야 합니다. 그때의 예언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것이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이 마지막 예언들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항상 첫 단추를 끼우면서 과거 재림 선구자들의 예언 해석과 조화를 이루고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예언 해석을 이렇게 이제 그 조화를 시켜서 구설을 꿰어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과 이 계시록 17장의 예언들은 정말 오늘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국제 정세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성취될 예언들이기 때문에 과거 1844년 재림 선구자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예언과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예언들은 항상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야 비로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그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될 당대의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해석이 가능하고, 아직도 미래에 속한 것들이라면 예언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일이 지혜 있는 자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자들, 곧 정결한 자들만이 기록된 예언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곧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은 봉함채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 앞에서 자신들을 살피는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만 열릴 계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연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재림 선지자들의 연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지만 2300주와의 시작인 기원전 457년부터 마지막 1844년까지의 예언과 역사적인 해석에는 이 재림 선구자들이 오늘날 우리들보다도 더 확실한 역사적 경험과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해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림 선구자들의 해석이 매우 합리적이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1844년 이후에 오늘날 성취될 예언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때의 재림 선구자들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곧 이 시대의 남은 교회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기에
지금 우리가 연구할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이 마지막 이 예언 해석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주신 기별이 5번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기별이 아니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기별까지 전진해 오셔야 합니다. 초기문지 큰 외침장에 보시면 정말 이 셋째 천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넷째 천사가 그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넷째 천사의 기별을 더 돕기 위해서 또 다섯째 천사가 또 기별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마지막 기별이고 지성소의 사빈 14만 4천의 수요는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 초기문지 큰 외침장에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집 거짓 목자들에 보시면, 거짓 목자들이라는 장에 보시면 정말 다니엘서 이 마지막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다른 여러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닫아두신 일들을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열어놓으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들을 거절하지 않고 정말 따라온 자들, 5번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온 자들에게 이 진리가 계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다니엘서 10장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이 바사왕 고레서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시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계시 가운데 이 지구의 역사와 종말을 여러 번 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사나운 맹수와 같은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8장에서는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서 지구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역사 속에 일어날 그 전쟁들을 직접 열거하시면서 마지막 끝날까지 있을 전쟁에 관하여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소문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을 보시면 법왕권의 종말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기한이 작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 45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과 볼 그 전에 성취된 그 예언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과 그 11장의 전쟁에 관한 예언은 이제 법왕권의 통치 기간인 126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이르러 왔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법왕권이 무너짐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이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 법왕권을 무너뜨린 왕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설명하면서 반드시 작정된 기한에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니엘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과 3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왕권에게 작정된 1260년이 마치는 때에 이 혁명으로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 의해서 작정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랑스 나폴레옹 혁명 정부의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36절에 보시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혁명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신론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장 37절에 보시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는 이 의미는 결혼 제도를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는 말은 군대의 세력, 곧 군신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라는 뜻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보시면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라는 그 뜻은 공산정책으로서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792년 이 나폴레옹은 법왕당과 왕당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 평민들의 봉기를 주도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피우스 6세 법왕을 사로잡아 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서기 538년 동고트족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치하기 시작한 법왕권은 1260년이 되는 해 1798년에 성경 예언대로 이제 권세가 끝나고 마는데요. 이렇게 1844년 당시에 그 재림 선구자들에 의한 다니엘서 1장에서 11장 39절까지 해석은 제가 잠깐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그분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적절하고 이게 생동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 이상의 해석은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해석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40에서 45절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을 프랑스와 애국, 터키 등으로 해석하고 동방의 소문은 러시아를 지칭하여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재림 선구자들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볼 때 이들 나라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으로서의 위상이 전혀 없는 초라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당시의 국제 정세로서는 이 이상 다른 해석을 하기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해석과 예언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남방왕이. 그리고 북방왕이 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온다고 했고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라는 시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성경상 마지막 때를 말할 때는 어떤 학자들은 이 1798년
법왕권의 몰락으로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와 연관하여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1장 그 40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1844년 이후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44년 당시로서의 국세 정세를 볼 때에 이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남방왕과 북방왕을 프랑스와 애국, 터키 등으로 해석하고 동방의 소문은 러시아를 지칭하여 해석하는 이외에 달리 해석하기란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언은 1844년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탐구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여 미래의 역사를 예상하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예상과 실제는 분명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정확한 해석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위탁된 특권입니다. 다니엘도 예언을 기록하였지만 해석은 할 수 없었고 그 예언을 해석할 특권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위탁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의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에서 이 12장은 1844년부터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전쟁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 당시 재림 선구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다니엘 11장에서 처음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과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헬라 왕국이 아닌 것은 이미 헬라는 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들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존재하여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나라들은 항상 초강대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불 과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존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세계 역사의 예언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세계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북방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여 있었던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방왕은 고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왕의 계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벨론부터 시작하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다섯 번째 서방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의 계보를 보면 애굽이 있죠. 고대의 역사에서 이 남방왕은 항상 애굽이 그 위치를 잃지 않고 있었으나 북방왕의 위치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역사는 항상 북방왕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예언적 관점에서도 북방왕이 항상 예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방왕은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는 있었지만은 항상 북방왕의 조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가운데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의 남방왕과 북방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칙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1844년 이후의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1844년 이후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존재하여 있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며, 그리고 남방왕도 강하였으나 북방왕은 항상 초강대국이었다라는 사실도, 이 원칙도 붙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언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다면은 이 현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제 이 남방왕의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칙, 이 원칙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마지막 때는 1844년을 생각하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남방왕은 강대국인데 북방왕은 초강대국이다. 그리고 북방왕은 종교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이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항상 그렇듯이 이런 원칙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절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은 항상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어야 하고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십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종교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과거 남방왕을 대표하던 그 애굽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현대의 남방왕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데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 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재림 선구자들의 견해로는 남방왕은 프랑스요 그리고 북방왕은 오토만 토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로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1844년 이후에는 전혀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해석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재림교회의 견해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 정부의 무신론 사상을 물려받은 공산주의요. 북방왕은 죽었던 상태를 회복한 법왕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의 이 해석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은 공산주의고 북방왕은 법왕권이다. 그런데 약간은 이렇게 하면 좀 불완전한데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은 주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항상 초강대국이었고 남방왕도 북방왕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실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 군사력이 없는 법왕권을 초강대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법왕권은 상처가 회복되는 단계로 보아야 하며 세력은 가지고 있지만 북방왕으로 지칭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까닭입니다. 법왕권은 앞으로 지상권을 잡을 것은 예언되어 있지만 그때 법왕권이 북방왕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왕의 위치도 단순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견해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실제 나라가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분명하게도 이 다니엘 10장에서 이 11장의 전쟁에 대한 예언은 나라와 나라와의 실제적인 전쟁들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패턴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 없는 법왕권과 실제 나라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는 공산주의라는 이런 피상적인 해석으로는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기란 정말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부담과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애굽의 무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운 나라 구소련을 남방왕이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프랑스 나폴레옹 혁명정부로부터 기인된 이 무신론 사상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와 레닌 등은 1917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소련은 1844년 이후에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호언하던 애굽왕 바로의 사상을 가진 남방왕이 된 것입니다. 소련은 많은 공산주의의 위성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마지막 때의 남방왕으로선 너무나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산주의의 근본 바탕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정부의 무신론 사상에서 시작해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현대의 공산주의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요시프 스탈린 등이 계승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서 탄생된 것이 공산주의 근본 바탕입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다니엘서를 그 이후부터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